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 살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성도는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오래 참고 무리히 행하지 말 것을 지난주에 대표적인 사랑의 자세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은 무언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살피려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는 대체적으로 그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그전 설교를 미리 살펴봅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는가 한 줄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에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는 무엇일까요?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무언가를 사랑한다 하면 대체적으로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며 삽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선대들이 그렇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 신앙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신앙의 내용은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찬양, 기도, 말씀, 축복,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와 관계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공적인 예배, 특별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질, 문명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상인 땅이 애굽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은 눈에 보이는 것 다 우상이에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거룩한 후손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땅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할 도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에 대하여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의 도리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라. 일하지 말라. 그와 같은 내용을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일하지 말라, 세상 일 하지 말라.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날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신앙입니다. 주일은 모든 상거래와 개인의 유익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힘써야 합니다. 공적 예배와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공적 예배 충실해야 돼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 충실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는 온전한 11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을 가리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어요. 성도의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그에 합당하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은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한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지켜가면 너는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목숨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뜻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입니까? 너의 모든 마음, 너의 목숨, 너의 모든 뜻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동작 자체에 상당한 무게와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최대한 증폭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자면 높은 음으로 길게 빼는 소리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하이라이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대체적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높게, 길게, 크게 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그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문장도 같은 강조점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어조, 같은 높은 음, 그리고 같은 큰 소리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하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최상급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최상급이에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같은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웃사랑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이는 제자들, 율법사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자기 몸을 대할 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대하는 나 스스로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 몸이라면 벌벌벌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다 그래요. 벌벌벌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중병에 걸려 있는 것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손끝에 비집 하나 들어있는 것만 갖고도 나는 벌벌벌벌 한다니까. 그렇게 자기 몸이 아깝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 스스로의 목표, 스스로의 삶, 그 가치는 어느 무엇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게 가끔 저도 바보가 될 때가 있는데, 언제 바보가 되냐면 자식 얘기가 나오면 바보가 돼. 자식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
하면서 보면은 전부 자식 자랑하고 있어. 내가 이 바보들아, 에이 바보들. 그런 바보가 이 바보더라고. 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식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무엇하고 나 자신을 바꿀 만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나를 바꿀 만한 그 무엇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못 찾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보다 소중한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웃에 대해서 그런 나의 몸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가치도 그 무엇도 아무리 둘러보고 살펴보고 100번 1000번 양보해도 못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가장 위대한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가능한 범위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섬김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최선을 다하죠. 잘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대하는 부족한 종의 태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스스로 살펴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근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력이 좋으셔서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증거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 그 말씀에 대한 실감을 그렇게 막 목이 마르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하고 뭐 말씀을 해석하고 또 주석을 보고 좋은 책들을 보고 하면서 깨닫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냥 막 내 피부 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막 답답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잘 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일인데 정말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난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씨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심각한 표정이 아니어서 나 혼자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 그렇게 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듣습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만나는 그분,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에요. 그분은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친척일 수도 직장 동료일 수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이웃입니다. 그분들이에요. 내가 만나는 그분, 내가 대하는 그분. 그분이 누구인가? 제가 가진 깨달음은 어느 시절에 그분이 바로 내 어느 시절에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그 간격을 메우려고 해도, 이웃과 나와의 간격을 메우려고 해도 메워지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제가 앞서서 어떤 말씀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한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해도 내 이웃과 나와의 그 간격이 메워지지를 않아. 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안 메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 이웃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그분이 바로 그 어느 시절에 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다. 그 이웃이 바로 나다. 어느 시절에 나다.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저는 여러분이 늘 듣는 말이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밥 먹고, 제가 혼밥에, 지금 혼밥 그 팬데믹 시대에 유행했잖아요. 저는 40년 전에 혼밥한 사람이야. 혼자 밥 먹고 혼자 결정하고, 그 무렵에 나를 반겨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내 인생을 조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일례로 제가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중퇴했어요. 중퇴한 이유는, 제가 그때가 박정희 시절이니까 중공업정책 쓰던 시절이어서 2급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다 취직되는 때야. 우리 집이 중학교 3학년 때 망했으니까 망한 집안에 먹고 살 도리를 찾으려고 공업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영적으로.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주의 종이 되는 것하고 공업고등학교 다니는 것은 연결점이 없어. 누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를 그만둔다고 해도 누구 하나 그만두면 안 된다. 졸업을 해라. 졸업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거라.
그리고 신학교를 가거라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고등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몇 년을 방황한 줄 알아요? 4년을 방황했어요. 그 4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몰라. 누구도 내 옆에서 자신의 경험담, 자신의 시선으로 영대야, 뭔 소리냐? 목사님이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 절대로 그만두면 안 돼. 공업고등학교라고 해서 뭐 그냥 공업만 배우는 게 아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뭐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저 혼자였어요. 저는 언제나 인생의 무게를 홀로 쥐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움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내가 외로워도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모임 하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동기 모임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외로워서 신학교 동기들 몇 사람하고 또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 모임에 좀 가입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출석 안 합니다. 저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오로지 교회, 오로지 노회, 오로지 총회, 이 공적인 기관 외에는 별로 마음을 안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0살 즈음에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쓸만한 일을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진 거죠. 신앙적으로도 조금씩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나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눈길 주지 않고 손잡아 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돌보아 주지 않고 조언해 주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암흑처럼 지나갔다면 비로소 나를 바라봐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함께 일하자고 해주고 그리고 어이 용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말을 해주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변화했습니다. 그분들은 내 눈을 마주쳐 주었고 웃어 주었고 손잡아 주었고 내 말을 들어 주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제 경우는 그래요. 그 시절의 나, 그 상황에 처한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이 고독합니까? 제가 고독했던 시절에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내 형제와 이웃이 물질로 곤란해졌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난했던 그 시절에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시절의 나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분이 바로 그 시절에 나라고 하는 것에 대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제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미 고독하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지금 이미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신앙과 인격을 갖춘 정도가 되었다면, 그렇지 못했던 그 시절의 나를 내 주변에서 만나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모두 아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